오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 있은 이후로 보통 교회들이 7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7주가 끝나면 77에 49잖아요. 이제 오순절 50일이 지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벌어져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사건. 자, 이 내용을 이 내용의 의미들을 좀 입체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21장이잖아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미 만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20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자기를 요한이라고 표시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무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2절 끝나고 다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이에요. 무덤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 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20장 19절에 그 이후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알리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23절까지 방금 읽었잖아요. 이 이후에 24절에 곧바로 이렇게 기록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겠죠. 도마는 없고요. 다른 제자들 모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말씀들을 20장 말씀을 좀 길게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말씀은 베드로가 무덤이 빈 무덤의 증인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증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0장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 21장 그 다음 장에서 또다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일단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내용 전체를 보면은 아주 베드로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어떤 그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실은 엄청난 그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나중에 기념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첫 설교를 누가 했냐?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5,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베드로에게 아주 핵심적인 어떤 비난 지점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맨 윗줄을 보면 아랫뜰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저의 아랫뜰이어서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것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모였냐? 아랫뜰에서 재판하는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재판 관정이 있다면 이게 유리가 다 뚫린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럼 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 추궁에 두려워했죠? 고작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만약 백부장이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어떤 이렇게 군사적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너가 예수와 함께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했으면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그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서워서 회피하는 마음이 이해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작 여종, 이름도 안 나와요. 여종 한 명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3번이나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떻게까지 했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낙인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수장과도 같은 위치에서 모든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어떤 낙인, 어떤 오점이었을까요? 그런 어떤 큰 어떤 문제, 죄,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준 사건, 만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은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굉장히 높여주고 베드로의 어떤 사도적 지위를 복원시키고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로서 그 위신을 세워주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의미가 있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이라고 할까, 어떤 결로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특히 오늘 설교자님이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흔들림과 요동 없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많은 넘어짐이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것을 오늘 대표 기도자가 잘 알아서 그랬는지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또 기도해줘. 필요해.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조금의 부끄러움 정도면은 좀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런 사람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 맹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신자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극단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난관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넘어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의 그런 잘못과 어떤 문제를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요. 고의적으로 죄를 즐겨요. 신앙을 등한시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을 더 등한시하고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고, 한 번 물러난 사람 두 번 더 물러나고 세 번 물러나고 교회가 멀어진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부르고 다시 세우시는가?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역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는 것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같이 읽으면 좀 그 단점이 있는데 글자 읽기에 주목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단점들이 있긴 해요.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물고기를 잡는 중에 벌어지죠. 자, 이 배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거 21장이에요. 20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갈릴리가 원래 그들의 주요 활동 배경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예수님 거의 마지막 그 십자가 질 때쯤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아요. 동행하지는 않았는데 가 있는 상태였는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에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어부였으니까 함께 있으면서 다시 물고기 잡아서 뭐 끼니를 때우거나, 아니 물고기 잡는 일을 워낙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지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경 이후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샜어요.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라고 했어요. 어부가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샜어요. 끝난 거예요. 보통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고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밤이 새서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결정되면은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샜는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누군가가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래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여러분? 그물 한번 내렸다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될 거예요. 한번 내렸다가 막 힘겹게 올렸다가 게다가 안 됐잖아요, 밤새. 그런데 그걸 또 내리래요. 내렸죠?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나타났는데 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실은 예전에 완전히 똑같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날 때 장면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인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똑같습니다.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씻습니까? 끝난 거예요. 파장이에요. 다음의 일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을 하신 이후에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육지에 잘 못 서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많이 하셨는데 가르치신 이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을 맞이한 걸 보면 이 베드로가 좋은 어부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성이 없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어부가 준비한 준비성을 초월한 말도 안 되는 수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맞는 해석이겠죠.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예요. 한 번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갈릴리의 바다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이 두 상황을 보면 실은 완전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아예 잡을 수 없는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것이 두 번 반복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런 의도로 하셨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를 재현하면서 베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제가 이 설교는 그 베드로를 1인칭 화법으로 해서 약간 그 나레이션을 하고 뭐 그게 뭐 배우의 독백처럼 설교를 하나 만든 것도 있어요. 약간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쭉 써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베드로가 언제 주님인 줄을 알았을까도 참 의문스러워요. 굉장히 똑같은 밤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날. 그리고 갑자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럼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알지 않았을까? 요한은 더 빨리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라라고 말을 해요. 어쨌거나 순종을 하죠. 그리고 끌어올려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 원래 이제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옷 벗는 게 편했나 봐요.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배로 가면 되는데, 배로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수영을 하러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실은 배도 가니까 옷을 벗고 수영한 다음에 배가 오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옷을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배보다 먼저 뛰어들어 막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이 눈에서 그 스쳐가는 물이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았을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그를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사랑,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재현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베드로만이 알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정황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어쩌면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그 옛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물고기를 아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늘상 있는 일을 한다면 그건 실은 바보 같은 어부겠죠. 적어도 어부가 어부 일을 한다면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고, 못 잡아도 몇 마리, 몇십 마리 정도는 건지는 일을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못 잡는 날이 또 된 거예요. 그럼 그 예전에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날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잡으면서 에이 오늘도 뭐 이렇게 허탕이네 하고 막 욕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물고기 그물질을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함께 도마도 있어요. 그 전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를 보여주세요. 만져봐라. 이런 것도 다 하세요. 그런 얘기도 다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 굉장히 신비한 일, 거룩한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물고기를 안 잡혔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이 다시 기억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실은 다른 모습으로 이미 만나 주셨지만 그 처음의 만남을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보면서 굉장히 수많은 감정들이 일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습, 이 나타남, 드러남,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드러난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통 설교가 굉장히 설명적이고 굉장히 그 톤에도 굉장히 많은
그 높낮이가 억양이 있고 강약이 있고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저의 이 설교의 모든 스타일이 이 장면에 잘 맞는가가 좀 의문스럽긴 했어요. 대사들도 거의 없고 그냥 행동과 어떤 감정들만이 가득했고 주님께서도 정말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들만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 중에 만나주시는 것은요 이후의 상황에도 실은 계속됩니다. 자, 헤엄을 쳐서 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좀 생각과는 다른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갔으니까 너 왜 배를 타고 오지 그랬니? 뭐 이런 말이라든가 주님 오셨습니까? 라는 인사라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숯불과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있대요. 이걸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 배 옆에 뭡니까? 혹시 베드로가 빠져서 헤엄치는 겁니까? 그 50칸쯤 됐다고 하는데 90m 정도 됩니다. 수영으로 90m 뭐 어부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열심히 하면 약간 꽤 많이 지칠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저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게 시간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언제 잡혔습니까? 목요일날 잡혔어요. 목요일날 밤에 잡혔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냐면 금요일날 아침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고 그 금요일날 새벽부터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재판들이. 그러니까 새벽을 보내면서 재판을 하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새벽녘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새벽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 장면 베드로가 불 쬐면서 예수님을 마침내 부인하게 되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성화인데 보이죠? 예. 가운데 저기 색깔이 아주 그 남루하고 거지처럼 표현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해요. 그리고 밑에 숯불 있죠. 이게 불을 쬐고 있죠.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리고 밑에 뜰에 있는 거예요. 위에 이제 관저 같은 재판장 같은 데가 있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간 장면에서 뭐가 재현되고 있냐면은 주님을 부인했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황적으로 보면요, 새벽을 지나면서 배가 고프니까 숯불을 준비해서 생선 구워 떡 구우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베드로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기시감, 이전에 보았던 장면인데 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 베드로는 그걸 다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초조함, 그리고 그 새벽의 차가운 냉기, 실은 그렇게 막 급박한 일을 경험할 때 굉장히 추워하거나 더워하면은 좀 민망해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더운 거 추운 게 막 그런 걸 느끼고 더워 추워 이러고 있는 내가 되게 민망한데
춥긴 추운 거죠. 그러니까 불꽃에서 오는 그 열기의 따뜻함을 또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들, 새벽의 그 공기 냄새,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어떤 긴장감, 두려움,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갑자기 그 묘한 정적을 깨는 여종의 그 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사람들이 보는 기이한 눈빛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 아무것도 기억을 놓지 못할 거예요. 그때와는 꽤 다르지만 그때보다는 공기가 조금 덜 차갑지만 어쨌거나 차가운 공기고, 헤엄을 치고 와서 몸은 또 춥고 열기는 또 따뜻하게 느껴지고,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을 못한 어떤 긴장감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와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베드로의 모든 기억을 되살리지 않았을까. 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상상들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들인데, 자, 우리 아까 본 말씀에서요, 분명히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다. 누가 말해줬을까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다는 것을요? 베드로가 말했겠죠. 베드로가 자기가 불 쬐고 있었다는 굉장히 그 특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뇌리가 남았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일종의 매개물 같은 것일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이후로 베드로는 숯불 같은 것은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불 피워놓고 가만히 있고 약간 따뜻함을 누리는 그것 자체가 끔찍했을지도 몰라요. 전에 숯불 앞에서는 그래서 이런 추궁을 당했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똑같이 반복되는 와중에서, 그리고 똑같은 긴장감 있는 침묵 와중에서 또 그 침묵을 깨고 한마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여종이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어쩌면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나를 배신했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나를 모른다고 했던 너의 그 맹세는 과연 어떤 의미였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흡사 지금 베드로가 배고픈 것이 가장 자기에게 신경 쓰이는 것처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참 묘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제가 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불을 쬐며 뭔가를 먹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시 만났으니까. 만약 이런 거 없었으면 나중에 교회 사람들이 수련회 가는데 캠프파이어를 수련회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먹었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특이한 대답을 하는데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만 했으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한 게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런 말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럼 어떤 것까지 아실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마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주님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싫어했는지,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저주하며 맹세했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또 마음 아파서 괴로워서 울며 고통스러워했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민망한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그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요, 몇 번 하죠? 3번 하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해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또 대답하죠. 실은 여러분 3번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당한 적이 있죠. 언제 당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여종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너도 그 도당이라 막 추궁당했어요. 3번이나. 아니다, 아니다, 저저의 맹세하면 아니다, 난 모른다. 근데 지금 똑같이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흡사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것처럼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잘못들의 어떠한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단 한 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지점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당연히 그 시대의 초대교회 그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모든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의 첫 부르심을 다시 사용하셨어요. 참 기이한 일이죠. 주님을 저주하며 배신한 그 순간에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들, 주님을 따랐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처럼, 다 의미 없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과 함께 했는데 다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다 정말 헛된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많은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멸망받을 존재구나. 진짜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를 그냥 버리고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 부르심을 다시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뭔가 잘못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며 고백했던 또 고백들, 사랑들, 이것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구나. 그냥 껍데기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이 돼요. 근데 주님 그것을 도리어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사용하세요. 그 첫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잘못까지 사용하시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장면을 주님이 계속 재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며 부인했던 장면, 그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되 그 장면을 끄집어내서 너가 이렇게 나를 부인했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을 끄집어내사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다시금 그가 다시의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주님은 나의 첫 신앙 고백, 나의 잘못, 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장면까지 다 사용하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만들어 가세요. 다시금 온전한 사도의 베드로를 이루어 가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개별적으로 그 부르심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미 만나셨어요. 여기 21장이에요. 21장. 20장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함 받을 것이다.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까?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까? 예, 만났어요. 사명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들, 그의 어떤 어려움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계세요. 이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만남을 허락해 준 제자가 있죠. 바로 도마예요. 도마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 만지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어떤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마를 내어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불신앙이 있는 도마는 그렇게 바꿔주시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만나주시면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은요, 각 사람의 개별성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의 신앙 고백도 사용하시고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도 사용하세요. 그것도 다 살펴봐 주세요. 어떤 위대한 교회를 가르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것을 따라라.
하고 내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걸 가르친 이후에 각자의 문제가 어떤지를 세세히 살펴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개인의 개별적인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어떤 그 사역들, 나타나심, 베드로를 위로해 주신 이 모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만약 부활하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요,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사건이 돼요.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 전에 계신 주님,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계시다가도 안 계세요. 알아볼 수 있다가도 알아볼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 이러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또 나중에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주 특별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보이시고 바울에게 특별히 보이신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겠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사역을 하세요. 주님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민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다고. 설교를 듣는데 막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이 문제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알면 뭘 합니까?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요.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 본문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는 그 수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 만난 게 특별한 사건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부활한 주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나의 잘못을, 나의 신앙을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지금도 분명히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시기에 이러한 사역들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죠. 잘 붙들고 우리의 고백을 해야겠죠.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가장 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씀하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사랑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 다시 부르실 때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